할렐루야. 약간 하울링이 납니다. 이제 오늘 소리가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20일째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오늘하고 이제 내일하고 여호수아서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론을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가 외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바알 신앙을 따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유일신. 근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뭐 기도를 하려면 뭐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장 자기들에게 무서운 거, 하늘에 태양이 있고 강이 있어야 물이 있고 비가 와야지 농사가 되고 하니까 나무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산에 가면 산진룡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당연한 신앙인데, 유독 유목민족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참 사람들에게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신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뭐니 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요. 와서 열심히 빌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잘 키우고 편안한 삶을 살자. 이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그러한 마음을 흡족시켜 주는 것이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바알 신앙은 뭐냐? 바알 신앙은 하늘에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풍작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교접을 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린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면, 아세라를 잘 섬기면 생산을 많이 해서 생산의 여신이에요. 새끼도 많이 낳고 가축도 새끼를 많이 낳고 사람도 자손을 많이 낳아서 강건하게 되고, 바알을 잘 섬겨야 풍작이 온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그냥 그 바알 신을 자극하려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그렇게 육체를 탐하고 또 물질을 탐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탐하는 것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포커스, 초점은 어디 있느냐? 이 땅의 축복에 있어요. 이 땅의 축복.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쓰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 저기다 갖다 빌면은 비가 잘 오고 우리를 생산을 많이 해주고 가축을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바알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카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원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경제학자가 한 말인데, 돈이 있으면은 돈이 금화가 있고 그냥 찍어서 만든 돈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화를 좋아하겠습니까? 찍어서 만든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은 찍어서 만든 국가의 돈이 아주 가치가 있고 신뢰성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항상 좋은 것을 밀어낸다. 애들한테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을 주면은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애들은 자연적으로 노는 쪽을 택하지 공부하는 쪽을 안 택합니다. 중국에 문호가 탁 열려가지고 한국 사업가들이 막 중국을 들어갔어요. 선교사들도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조선족이 있는 저쪽 연면 그쪽에 사람들이 막 갔어요. 제일 먼저 생긴 게 뭘까요? 교회?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생긴 게 노래방, 술집. 그런 게 먼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놀러 가는 거 택하라 그러면 우리들의 경향은 편하게 놀러 가는 쪽을 택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가 쉽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참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바알 신앙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간절히 반복해서 절대 너희는 가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책을 시작하면서 벌써 바알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야, 너희들 잊었느냐?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시켜주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를 잊었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서 너희를 땅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여기 이 땅에 바알을 섬기고 있느냐? 너희는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희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 땅의 바알 신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와 여호와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알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알을 섬기던 35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지금까지 교회를 괴롭히는 바로 그 만문신이에요. 마귀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사사기를 거쳐서 왕국을 건설하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큰 나라를 이뤘지만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알의 이 신앙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이스라엘은 갈라지고 결국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기고 복음을 정말 전파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250년을 그렇게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점점 복음화돼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칙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드디어 공인이 됐습니다. 아시아에 있던 그런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로마를 이제 몇십 년 있다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제국이 번성하면서 교회는 바알 신앙에 물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깊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000년 동안의 암흑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암흑시대.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돈을 장악하고 교회가 땅을 사서 사람들에게 농사를 시키고 교황과 교권이 서고 교회가 타락하고 온갖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종교개혁이 156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섰는데 교회가 커지고 넉넉하게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은 또 이 바알 신앙에 빠져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정말 너무너무 살기 어려울 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참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잘 살게 되고 병도 낫고 편안하게 되고 이제 그 어렵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섬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몇 명 없고 그렇게 되면 다 느슨해지고 다 신앙이 희미해져 가지고 다시 옛날에 섬기던 그 바알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 교회가 자꾸 어려울 때 막 개척교회하고 그럴 때는 목사님 나와가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정말 어렵게 힘을 내서 교회를 건설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큰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몰려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 정말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우리 신앙이 그럼 목사님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들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잘 살고 풍요롭게 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어린아이 때가 있고 중고등부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어른 장성한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서 1서에 말씀하잖아요. 아이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을 알았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신앙의 단계는 뭐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서 구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나눠주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이 몸이 나으니까 예수님뿐이 없다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병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요거는 제일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신앙이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응답이 안 돼. 환난이 와. 고난이 와. 그럼 그 다음 신앙 단계는 뭐죠? 잘 아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똑똑한 소년들을 뽑아서 왕궁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모두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는 절할 수 없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앞에 갇혀놓고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를 흘려주는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코로나가 걸렸어. 그럼 이제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다가 보니까 고난이 와. 어려움이 와.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 단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복주시지만 때로는 시련이 오고 불시험이 오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시험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불이 지나가면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리고 보석과 금으로 지은 것만 살아남다 그랬어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무나 집 같은 신앙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그 유대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죠.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리고 세례를 받죠.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디에 섰느냐? 이집트, 리비아 땅에 서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드리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서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북 쪽에 있는 3개국이 강력한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이디오피아, 수단. 그런데 이슬람이 650년경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다 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으로 서들어왔어요. 이슬람이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이슬람 알라를 믿느냐?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도 콥틱교도라고 하는 교도들이 끝까지 지금까지도 이집트가 70%가 이슬람화됐지만 30%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디오피아는 그때 강하게 기독교를 지켜서 지금 반 이상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수단은 다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단은 그냥 전부 다 개종을 해버렸어요. 이슬람으로.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수단입니다. 제일 내전이 많고 사람이 많이 죽고 지금 아주 해적 국가로 변한 곳이 수단이에요. 그러면 수단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수단이 왜 기독교를 그렇게 버렸는가? 이디오피아와 이집트의 기독교 교회는 살았는데 왜 수단은 교회가 그렇게 쉽게 없어져 버렸는가? 수단에는 목사들이 축복신앙밖에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축복신앙밖에.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싸워 이겨나가는 신앙까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축복신앙밖에 안 배웠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고란을 들고 오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지. 다 개종해버렸지. 개종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전토와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예수님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때에 기독교는 꽃을 피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에 정말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럴 때는 점점 기독교가 내면적으로 약해져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사람이 많고 겉으로는 막 빌딩을 짓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속은 다 썩었어.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겉에는 회칠을 해서 막 번쩍번쩍하게 집을 깨끗하게 지어놨는데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어. 그런 믿음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가 단계가 뭐냐?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는 뭐냐? 너네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다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그 모든 걸 버리고 사명을 향하여 고난을 자초하며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뭐 여기서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선교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왔던 장로교 선교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언더우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언더우드는 그 당시 동부 뉴욕에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컴퍼니라고 하는 재벌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타이프라이터 아무도 쓰는 사람 없지만 그 당시에는 타이프라이터 회사가 지금 같으면은 무슨 삼성 같은 그런 회사예요. 거기 아들이 언더우드 컴퍼니의 아들이 언더우드예요. 엄청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두루라고 하는 신학교는 그 당시 감리교가 세운 제일 좋은 신학교예요. 거기서 아펜셀러가 거의 수석 아니면 차석을 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던 사람. 그 재벌 아들이 거기서 지금 신학교 나와서 얼마든지 큰 교회 목회도 할 수 있고 다 좋은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그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와서 일본에서 또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그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자기의 삶을 다 바치고 그렇게 합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그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머리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 하나님 사용하셔서 신학을 다 세우고 전 그리스와 로마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시키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3단계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1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돼.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약해졌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쭉정이들은 다 없어지고 알고만 남는 거예요. 저는 막 한국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마을신앙을 졌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 아직도 선교사 지망생들이 선교지에서 못 들어가고 나와 있는 분들이 뜨겁게 예수님 믿고 있고 아직도 성도들이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지만 숫자가, 그 가운데 믿는 성도들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한때는 내가 예수를 뜨겁게 믿었지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편안하게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때까지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닥칠지라도 내가 믿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오늘 결정하라. 여호수아가 외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왕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깊이 깨닫고 오늘 아침 정말 결단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신 물을 마시고 광야를 통과하고 여리고성을 쳐부수며 요단강을 건너고 온갖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바알신앙에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저희를 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바알이냐 여호와냐,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